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2월 18일 목요일 아침 말씀 시간입니다. 이 시간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15절에서 16절, 그리고 31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먼저 15절에서 16절입니다.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주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31절에서 32절입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열 손가락 깨물어 아프지 않은 손가락은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10명의 자식이 각기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도 부모의 마음에는 다 같은 애달픈 존재들이요. 사랑의 대상이라는 말입니다. 이런 마음은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택하신 자녀들의 모습이 제각각이고 살아가는 형편도 다르지만 그 자녀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은 애달픈 사랑입니다. 주님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둘러서 있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예화로 들려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중 맏아들은 성실한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명을 어김없이 지켰고 온종일 밭에서 땀 흘리며 일할 만큼 아버지의 마음에 든든함을 주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막내 아들은 맏아들과는 달랐습니다. 막내 아들은 아버지 마음의 근심거리였습니다. 어느 날 막내 아들은 아버지 집을 떠나 먼 나라에서 살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받아내고 막내 아들은 자신감 있게 자유를 찾아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얼마 되지 않아 막내는 허랑방탕한 생활과 흉년으로 졸지에 궁핍해졌습니다. 이방 나라 어느 한 사람에게 붙여 사는 처지가 되어 돼지 치는 일을 했으나 배고픔을 달래지는 못했습니다. 돼지가 먹는 주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해도 주는 자가 없을 만큼 지독한 가난을 그는 겪어야만 했습니다. 막내라고 해서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 막내 아들은 아버지의 입장보다는 자신의 입장을 우선시했습니다. 아버지의 생각과 마음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꿈과 자유를 위해서 아버지에게 유산을 미리 받아내어 집을 떠나 타지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이왕 나아갔으니 잘 살았으면 좋으련만 이방 나라 사람의 집에서 돼지를 치면서도 배를 고르는 불쌍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랬던 막내가 이제야 철이 들었습니다.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막내는 이방인의 집에서 돼지를 치면서 이 굶주린 자신의 처지와 아버지 집에서 일하는 일꾼의 풍족한 삶을 비교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게 자신이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지은 결과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부끄럽지만 막내는 아버지께로 돌아갔습니다. 돌아오는 막내를 본 아버지는 측은히 여기며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라는 말을 미처 하기도 전에 이미 아버지는 막내 아들에게 제일 좋은 옷과 반지 그리고 신을 주었고 살찐 송아지를 잡고 큰 잔치를 열었습니다.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이렇게 외치는 아버지의 말에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막내 아들은 조건에 따라 품꾼의 하나가 아니라 그저 원래대로 아들로서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그 시간 밭에서 일하던 맏아들이 이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맏아들의 마음에 분노가 일었습니다. 동생이 돌아온 집으로 맏아들은 돌아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맏아들 입장에서 돌아온 막내와 이를 반기는 아버지가 못마땅한 것이 틀림이 없었습니다. 무엇이 그리 못마땅했을까? 장남이라고 해서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 맏아들은 아버지 입장보다는 자신이 상대적으로 부당한 처우를 당한다 생각했습니다. 막내는 아버지께 받은 재물을 가지고 자유를 찾아 먼 나라로 갔지만 장남은 아버지께 받은 재물이 있었음에도 장남으로서 항상 아버지와 함께 있었으며 아버지의 집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막내는 먼 나라에서 허랑방탕하게 그 받은 재물을 탕진했지만 장남은 아버지를 섬기며 그 명을 어기지 않고 성실하게 이행했습니다. 막내는 거짓골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지만 다시 아들로 받아들여져서 살찐 송아지를 잡는 큰 잔치가 열렸습니다. 그러나 장남은 그 시간에도 여전히 밭에서 일하고 있었고 이 같은 성실한 장남의 헌신에 대한 보상으로 염소 새끼 한 마리라도 잡아 잔치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오랜 동안 아버지에 대하여 반항이 없었던 장남은 이런 마음에서 아버지의 집으로 들어가기가 싫어진 것입니다. 그런 장남의 마음을 아버지가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집 밖으로 나와 장남을 위로하였습니다. 비록 막내 아들에게 보였던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는 친근한 행동은 없었으나 아버지는 따뜻한 말로 장남을 위로했습니다. 예, 아들아,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막내가 아버지에게 환영받고 제일 좋은 옷과 반지, 신발을 받은 것과 장남이 아버지의 위로를 받고 아버지의 모든 소유를 받은 것을 단순 비교해 볼 때 결코 장남이 손해볼 일이 아닙니다. 여기서 장남이 주목해야 할 것은 아버지의 막내 아들이 또 자신의 동생이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피를 나눈 가족이라면 이를 두고 마땅히 기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예수께서 이 예화를 통해 주시는 주제입니다. 전통적으로 이 예화에 등장하는 막내 아들은 예수님 주변의 죄인들을 의미하고 맏아들은 예수님을 둘러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의미합니다. 죄인들이 예수님을 만나 나눈 그 식사 자리는 비록 초라하지만 천상의 잔치를 방불케 하는 기쁨의 자리였습니다. 죄를 씻고 구원을 맛보는 자리였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러나 이를 주위에서 바라보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눈에는 이 모든 것이 눈에 가시일 뿐이었습니다. 그들의 속상한 눈빛은 기뻐하는 죄인들에게 향하기보다는 사실 예수님께 향했습니다. 율법의 규정을 어기고 죄인들을 가까이 하는 예수님의 모습에서 그들은 혐오를 느꼈고 분노를 담은 눈빛을 가지고 예수님을 쳐다봤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럴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마음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었다면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다면 메시아 예수께서 죄인들을 품으시고 식사를 여시는 그 자리에서 그들도 역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죽었다 살아난 이들이 동생들인 것을 깨달았기에 또 자식을 되찾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헤아렸기에 그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했을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는 여전히 예수를 모르고 사는 이웃들이 많습니다. 이들은 영적으로 아버지의 나라가 아닌 이방 나라에서 살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어쩌면 다시 아버지의 나라로 돌아와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내 형제요, 내 자매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우리는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들을 측은히 여기시고 달려가셔서 목을 안으시고 입을 맞추시며 제일 좋은 옷과 가락지로 입히시고 큰 잔치를 여시고 싶어 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생각만 해도 기쁘고 즐거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열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없듯이 제각기 살아가는 우리를 보살피시는 주님의 마음은 애달픈 사랑입니다. 특별히 아픈 손가락에 애정을 갖고 그 손가락을 보살피듯 여전히 주님을 떠나 사는 이들을 우리는 생각하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그들이 어서 속히 주님께 돌아와 생명을 회복하고 주님과 더불어 다 함께 큰 잔치를 열 수 있도록, 그 큰 기쁨과 즐거움을 다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귀한 은혜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죄인으로 살아가던 저희들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 것 생각할 때마다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큰 은총을 받은 저희들, 여전히 저희들 주변에 예수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봅니다. 그 영혼들을 생각할 때마다 오늘 본문에서 보이셨던 우리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잊지 아니하고 품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 영혼들을 주님께로 이끄는 일에 저희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의 마음에 주님의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주변에 몸이 아프신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코로나로, 그리고 수술 이후의 회복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치유를 구하는 주님의 백성들. 이 시간 아버지께서 찾아가 주시고 그 마음의 소원을 들으시며 응답하셔서 어수속히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이외에도 삶의 여러 가지 문제로 주님 앞에 길을 찾으며 도움을 구하는 많은 하나님 백성들 계십니다. 주님께서 그 모든 간구를 들으시고 오늘도 형통케 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하루가 될 줄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귀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